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님인 토저 목사님이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찌는 영적 비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구경꾼으로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가 서로 하나 되지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토저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 하와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늘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미성숙한 신자는 이해가 천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천박하다고 합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다라는 것이죠. 아니,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신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회심한 지 이제 최근에 회심한 그런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새로운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재직들과 중직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자들은 모두가 라이센스가 있는 임명받은 사역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이끌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초보적인 진리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있든 삼위이체 하나님으로 있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입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끝났든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고 있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우리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은혜만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잘 몰라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젖만 먹는 빈약한 식사에 영양 공급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젖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기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젖만 찾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갓난아이 때는 당연히 젖을 주 영양 공급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밥도 조금씩 먹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3살이 됐는데 5살이 됐는데 심지어는 10살이 됐는데도 엄마 젖만 찾고 그것만 먹으려 한다면은 그 아이는 무언가 잘못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지한 상태로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뼈대가 되는 핵심 말씀, 중심 말씀을 우리는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이 말에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아멘이 없는데 다들 생각하시죠? 예,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배우기 위해서는 전혀 시간을 쏟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고 있다면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복음서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복음서의 이름을 무엇이다라고 답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칭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그런 말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칭의라는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없는 말씀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없습니다. 역시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역시. 이 말씀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그럴듯한 말씀이 그런데 80% 이상의 신자들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한 조지 갤럽은 이러한 상황을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믿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들이 이러하니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에 이토록 무관심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세세하게 알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길이 바로 그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이외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책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성경책을 사놓고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타락하기가 쉽고 이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은혜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는 너무나 좋고 정말로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슬럼프가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떨어져서 어떤 날에는 교회 가기도 정말 싫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의심에 빠질 때 그래도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 뿌리가 없는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아닌 말씀을 듣고 혹하여서 이단 사설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이단 대책 세미나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 이단에 가장 잘 빠지는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우리나라에선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도 이단에 잘 빠지지 않는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는 바로 우리 장로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순복음교회는 사실 교리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냥 순복음교회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순복음교회 가면은 불로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받고 또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아주 잘하죠. 전도를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금방 됩니다. 그런데 교리 공부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뜨겁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런 경향도 많고 이단에 빠질 경향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장로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제 교리 공부를 철저히 시켜왔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주일 오후 시간이 되면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이고 그리고 개혁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질 확률이 그나마 가장 낮은 교파가 우리 장로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장로교회들도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모든 교단들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장로교회인지 순복음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잘 알 수가 없고 분간이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970년대 이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이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골짜기마다 순복음교회 개통의 기도원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80% 이상의 기도원이 다 순복음 개통의 기도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파의 교회들이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면서 순복음교회를 따라서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 방식이나 기도하는 방법 등 거의 모두가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모방해서 따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교리건 성경 공부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부흥시키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순복음교회를 비판하거나 폄하하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한세대학교 순복음 그 재단의 그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순복음교회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돕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아진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성경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한 그 밖에 달리 무엇을 믿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믿음에서나 성품에서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서도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사소한 문제와 자신만의 작은 왕국에 사로잡혀서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고상한 주제는 좀처럼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성숙한 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못 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 성경의 중심 사상인 교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난 후에 이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만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능통하게 안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훈련,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리키고 있는 제럴드 코리 박사의 카운셀링과 심리치료와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달라진 가치관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와 성경의 내용 등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가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배워야 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 훈련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남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섬기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성숙한 신자는 건전한 것과 불건전한 것을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해낼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미성숙한 신자들은 건전한 것과 불건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해내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직장 안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덕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도 잘 외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가기만 하면은 그곳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지식이 풍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지도 않으려 하고 자기 지식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지식만 자랑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짜증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나 때는 이러면서 자꾸만 꼰대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고 무엇이 선이며 악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좌충우돌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입히고 돌아다니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연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이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금방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와서 버럭 화를 내버려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남편이 나에게 악하고 잘못된 짓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썽입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무조건 화를 내면서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큰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와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고 선하고 무엇인가 잘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자녀든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그냥 사랑해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해가 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싸우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보다는 상처를 내 마음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연단을 받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소리를 잘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말은 악이 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내가 화를 내면은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 속에서 상처들을 부여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판단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성숙한 자, 장성한 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나가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무엇이 선한 일인지 깨달아야 하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 영혼을 뒤돌아보아서 미성숙한 신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신자로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성숙하여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늘 도움이 필요한 신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미성숙한 신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장성한 신앙의 분량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